안녕하십니까. 차고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의도에서 본 구원 이야기 41번째 끝까지 가야지만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인간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멸망받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은 진리를 아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면 진리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아 산으로 가서 수행도 하고 종교에 심취하기도 합니다. 진리란 영원히 변치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순리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순리로 순리를 풉니다. 변하는 것은 순리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함이 없는 것, 변하지 않는 것, 영원한 것, 이게 진리입니다.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역사도 변하고 유행도 변하고 지식도 변하고 사고도 변하고 양심도 변하고 철학도 변하고 다 변합니다.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고 순리입니다. 이 순리로는 죄를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순리의 종점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순리입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까마귀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진리입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것이 복음입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세상에 없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있다가 없어지는 것,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영원해야 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 세상에 없는 것, 세상 밖에 있는 것, 그 영원한 것이 진리라면 이 요구를 충족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진리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영원하시고 우주 안과 밖 어디나 존재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진리이시니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도 보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 말씀이 진리라고 말합니다. 또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가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가 하신 말씀이 진리고 예수의 이름이 진리입니다. 예수의 공생애가 진리고 예수의 죽음이 진리고 예수의 피가 진리고 예수의 부활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죽어도 사는 생명입니다. 구원이 있다라는 말은 진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말은 진리이신 하나님이 있다는 말입니다.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말은 이 땅에 하나님을 보여주신 예수가 있다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있다는 말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말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가 있다고 하는 이 말은 그의 이름이 내 영혼에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있다는 말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죽어도 사는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말입니다. 어디에? 내 영혼에 있다는 말입니다. 구원이란 바로 내 영혼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로 결정됩니다. 육체는 그릇입니다. 육체는 영혼을 담는 그릇입니다. 육체는 깨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육체는 혼을 담고 있는 연약한 그릇입니다. 혼도 그릇입니다. 혼은 지식을 담고 경험을 담습니다. 지혜를 담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혼은 영을 담는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영도 그릇입니다. 영은 신령한 그릇입니다. 이 영이라고 하는 그릇에는 진리를 담습니다. 구원이란 육체라는 그릇이 깨지기 전에 육체가 담고 있는 영혼이라고 하는 이 신령한 그릇에 진리가 있나 없나를 보는 수준입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에 진리가 있으면 구원이 있고 진리가 없다면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자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이런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아야 되고 교회 다니면 구원 받아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이런 슬픔이 어디 있습니까? 특히 직분이 있다면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구원도 받고 상도 받아야 합니다. 그의 봉사가 인정받아야 합니다. 목사, 전도사, 장로, 집사, 구역장 이런 직분을 받고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이런 아픔이 어디 있겠습니까? 구원만이 아니라 상급도 받아서 누려야 합니다. 구원이 아니라 영광도 받아야 되고 면류관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칭찬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하늘나라의 10고울의 권세도 받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종교생활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종교인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앙인을 찾으시고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차량을 운전합니다. 한 2시간 운전하는 자가 1시간 58분 동안 차선도 잘 지키고 신호도 잘 지키고 속도도 잘 지키고 정말 운전을 잘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목적지에 다 와서 신호 위반을 했고 그만 교통경찰에게 걸렸습니다. 이리 오세요. 그래서 창문을 내리고 교통경찰에게 아이고 내가 2시간 동안 운전했는데 운전을 잘했거든요. 신호도 잘 지키고 차선도 지키고 속도도 잘 지켰거든요. 미안합니다. 한 번만 내가 잘못했지만 한 번만 봐주세요 하고 두 손을 밀고 싹싹 빌었습니다. 교통경찰이 봐줬을까요? 안 봐줬을까요? 신앙생활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끝까지입니다. 구원이란 끝까지입니다. 내 영혼에 모신 예수의 이름을 끝까지 부르며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잘 가다가 마지막에 탈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자는 예수의 말씀을 계명으로 삼고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야 합니다. 기도하라 하면 기도하고 병든 자를 고치라 하면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고쳐야 합니다. 귀신을 쫓아라
라고 하면 그거는 내가 하는 게 귀신을 쫓아라 하면 귀신을 쫓아야 합니다. 내가 귀신 쫓는 게 아니고 내가 병을 고치는 게 아닙니다. 손을 얹으라 하시니가 병을 고치실 것이고 귀신을 쫓으라 하시니가 귀신을 몰아낼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와 함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믿음과 순종을 드리고 역사는 성령께서 하실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라 하면 예수 믿는 자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은 자가 새 방언을 하라 하면 나 이상한 소리 혀가 꼬부라져서 못해 그러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은 이는 새 방언을 말해야 합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자가 새 방언을 말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으려면 예수를 믿는 자여도 반드시 성령을 구해야 받습니다. 나 예수 믿으니까 성령 주십시오. 가만히 있으면 성령이 오나 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을 받아야 하는데 성령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성령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으려고 구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두드려야 되고 그리고 마침내 받을 때까지 사모해야 돼서 마지막에 구하여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이나 성령을 구한 120명에게 성령이 내주하셨습니다. 원래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는데 그때 모인 사람의 수는 한 500명 됐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380명은 떨어져 나가고 정말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기도한 자들 120명에게 약속의 성령이 그들 영혼에 임하시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하라 하면 전도하셔야 합니다. 증인되라 하면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삶의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합니다. 구원을 받은 자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축복하는 자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교회도 부흥시킵니다. 교회를 부흥시키는 자가 예수의 증인입니다. 성령으로 예수의 증인된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입니다. 신앙생활은 끝까지 가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도 끝까지 약속을 가지고 가는 자들에게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찾으시는 건 믿음입니다. 끝까지 가야 하늘의 칭찬도 있고, 끝까지 가야 상급도 있고, 끝까지 가야 영광도 있고, 끝까지 가야 존귀함도 있고, 그리고 상급도 있습니다. 끝까지 갑시다. 끝까지 가셔야 합니다. 성령이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 예수 차구영 목사입니다.